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이사 준비하는 그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6월 초에 이사했어요. 그 살던 집 주인이 하도 갑질을 했어. 놔두면 마누라가 말라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사했어요. 이사할 때만 해도 그때 월세, 전세 좀 안정이 되는 거. 집값도 좀 안정세 가능성이 보였는데 몇 달 새 엄청 올랐어요. 특히 서울, 이 강남의 집값이 그리고 전월세가 엄청나답니다. 서울, 강남이 그렇다면 예전처럼 전국으로도 퍼질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전월세 사는데 이러면 2년마다 다들 이사 홍역을 알아요. 이 전월세 사는 이 국민들 참 2년간 죽어라 벌어봐야 전세금 월세 내는데 버거워요. 그래서 전월세로 이렇게 허덕거리느니 내 돈 없지만 대출해가지고 집 사자. 너도 나도 다 집 사요. 너도 나도 다 집 사니까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그럼 집값이 또 오르고. 그럼 또 집 살려면 또 전월세 산 사람은 또 힘들고. 가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 나오는데 거기에 집값 성장률 빼면 마이너스랍니다. 집값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 이제 파생되는 그런 효과로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마이너스 안 되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IT 공화국 이걸 이제 잦아들고 부동산 공화국. 예전 80년대 초중반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산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집값, 전월세 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때 오광옥이었죠. 근데 80대 후반 들면서 첫째 기업들이 이제 장사 잘 되죠. 수익 가지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남은 수익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그때 현금 많은 부자들, 그때는 대출 어려웠던 거 아시죠? 현금 많은 부자들이, 그것도 큰 부자들이 부동산 많이 사들였어요. 또 IMF 때, 그때 금수저 다 내놓고 팔죠. 또 집값이 내려가니까 이제 서민들이야 집 살만한 그 형편 안 되죠. 근데 큰 부자들은 또 집값이 내려가니까 어때요? 그때 강남 전국의 땅을 그 부자들이 다 샀어요. 그 부동산이 어느새 이제 안정 자산이 돼가 제일 안전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이제 집 한 채 산 분이 아이고 잘 샀네 이제 싶죠. 근데 집이 여러 채면 또 몰라. 내 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살면 집값이 올라도 별 그거 없죠.
근데 물가 오르죠. 이자율 오르죠. 그럼 어찌 돼요? 괴로워. 그 집을 팔 수밖에, 아니면 그 집을 전세로 주고 자기는 그 집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뭐 시세 차익이 있다 하는데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이라는 게 없어요. 자녀 낳아가지고 자녀 이제 결혼할 쯤 되면 그 시세 차익이라는 게 그 자식 결혼 자금에 다 들어가죠. 그 아들, 딸 뭐 전세 하나 얻으려고 해도 뭐 오른 그 돈, 그게 뭐 시세 차익이죠. 그러면서 이제 현금은 뭐 자꾸 줄어들죠. 이자로 자꾸 나가야 되고 물가도 오르고. 뭐 근데 돈만 많으면 뭐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별 문제 없죠, 그죠? 집값이 오르면 올라져 줬고 내리면 아 이때다. 한 채 살 거, 두 채 살고, 두 채 살고, 세 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때가 아까 말씀드린 IMF 때. 참 이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안정화되는 게 가장 좋죠. 그 안정성 기준이 뭐냐? 물가 아래. 그러면서 물가에 근접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하는 게 물가 밑에 있으면서 그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하락했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그 정부 경제 관료들이 원래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건데 잘 안 되네요. 왜 잘 안 될까? 자, 이 문제입니다. 왜 잘 안 될까? 다들 뭐 나라 망치려고 부동산 정책하는 거 아니겠죠? 살리려고. 왜 안 될까? 집에 대한 생각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자기가 사는 이 집을 그냥 사는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 재산도 그냥 재산이 아니고 불리는 재산, 그걸 투자라고 분리돼 대박으로 불리는 건 뭐랍니까? 투기라 하죠. 투자 대상, 투기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집이 투자가 되고 투기가 되면서 집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돈 뭉치가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 탐욕에서 나오죠. 이 탐욕이 있으니까 집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탐욕 욕심을 부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뜸을 들이니까 이 돈 많은 탐욕의 사람들이 먼저 선수 치는 거죠. 뭐 매매물이 없어도 올리는 거라. 어찌 이거 올 수밖에.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센데, 거주하는 집으로 만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뭐 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뭐 정책적으로 본다면 국가가 시세 차익에 개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자유시장해도 같이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개입을 하는데 시세 차익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가능하면은 그 시세 차익에 근접한 세금을 매기는 거고, 그리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뭐 한 채든 두 채든 간에
할 때 전월세 기한 이제 문제, 그리고 그 임대료 올리는 것도 또 제한을 둬야 돼. 뭐 어느 지역에 저기 이태원 그쪽에 뭐 2년 만에 뭐 1000%, 2000% 올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쫓아내는 거죠. 뭐 이거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못하냐. 또 그렇게 하려면 또 부작용이 또 일어나는 이유, 이게 이제 집이 옛날에는 열심히 돈 벌어가 쌈짓돈으로 집을 샀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대출을 해서 하는 집이 금융자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의 시세 차익을 그렇게 세금을 매기고 뭐 어쩌고 하면 또 얻어 터지는 거, 쓰러지는 거는 또 서민이라. 부자들은 한 대 맞고 뭐 더 때리라 하고 하는데 서민들은 한 대 맞고 그냥 뻥 넘어지고, 그건 뭐 집안에 파산이 되는 거라. 이 모두가 집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 맞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 뭐 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어떤 과정을 보면 우리 책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집의 의미도 타락하고 말았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러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왜 오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건데, 이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한 예로 부동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말고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 현실, 진행되는 현실, 이 현실의 부조리, 이런 모순을 알고나 계신 듯 성경은 부동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땅은 다 내 거라고. 이 지구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네 땅, 내 땅 할 거 없어. 다 내 땅이야.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한 거야. 거주할 집을 준 거야. 집은 그냥 사는 곳이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땅을 두고 내 땅 하지 못하고, 실제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법적으로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도 내 땅이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의 땅, 어떤 권리 행세가 뭐 빚을 받으려고 그 땅을 내가 가졌어요. 가져서도 7년 되면 돌려줘야 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하고 강렬해요. 땅은 내 거야. 뭐 흔히 뭐 땅 공유제, 뭐 공유제 그러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거다. 믿읍시다.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 마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 그 땅에 밭을 갈아 먹고 산다면, 뭐 내 땅이다 싶어도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사는데, 혹은 땅에 대한 권리에서 시세 차익이 있죠. 시세 차익이 있으면 성경적인 법리로 보면 시세 차익은 거의 100%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동산 값이 오르겠습니까? 경제 논리로 봐도 그렇게 안 돼요. 부동산 부자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하죠, 그죠? 부동산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첫날 만날 골프하러 다니는 아저씨들 많죠. 아줌마들도. 골프 옷을 입고 낮에 왔다 갔다 그것도 고급차 타고 하는 그 건물주들이 많죠. 그죠? 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거. 그 집안 뭐 빌딩 하나 있으면 그 월세 받아가지고. 근데 땅이 하나님 거라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그냥 자기 이야기로 받아 들으셔야 할 겁니다. 좀 극단적이고 파격적이에요. 안 그러면 원래 천국과 지옥은 극단적이고 파격적이에요. 그죠? 그거 뭐 섞어가지고 연옥이 있다 한 거는 그런 거 뻥 치는 거지. 저 여기 강단에 써가지고 뻥 치기 싫고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 나라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땅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 이루소서 그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할 때는 그것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나라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은 내 거야 하는데 내가 이 땅 주인에서 이 땅은 하나님 거 아니고 내 건데요 하고 혹은 여기에 살고 있는 세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집은 이 땅은 내 거야 하고 그냥 뭐 인상했는데 뭐 그 월세 더 안 준다고 쫓아내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여러 반문이 생기죠. 희한하게 예수를 믿어도 항상 반론을 때리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뭐 다들 부동산으로 돈 버는데, 말씀대로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문제로 염려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염려하지 말래요. 집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염려하면 지옥입니다. 저는 지옥에 있다는 거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에 여러분도 그냥 미션입니다. 막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알았으면 싶은 거라. 팩트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100%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100% 사는 사람 없어요. 저 목사 되면 뭐 믿음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목사 돼도 믿음이 뭐 별볼로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살려고만 하면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 준다 그래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해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사했는데 뭐 발품 팔아가 이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으로 이사했어요. 여기에 2년마다 이사하시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요. 2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지금 대답하면 다 집 없는 사람이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미랄이란 말 아시죠? 요한복음에 있죠? 다들 그 부동산에
목매달고 사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살면 못 삽니다. 이런 분이 있죠.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기 힘들어지고, 이 강남에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집을 거주하는 집으로 여기고 투자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혹은 기업하는 성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사는 집으로 여긴다면 이 나라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일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별로 신뢰가 없으신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는요, 그냥 어디서 밥 한 그릇 더 사주고 내가 요구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체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하노?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믿었는가, 그 삶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살았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바나바, 원래 이름은 딴 이름이 있는데 바나바라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나바라 말은 저 사람은 참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권위자란 말이라, 위로를 권하는. 무슨 일을 했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라. 그래서 그 교회가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 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한다라고 본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바나바를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좋은 마음을 먹고 밭을 팔아가 하나님께 바치리라 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 밭을 팔아서 그래 하면 뭐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 돕는 거죠. 근데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을 보니 돈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작정한 그 돈 그거 다 못 내고 얼마를 숨기고 냈던 거라. 내긴 냈어요. 내긴 냈는데 이걸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가지고 그 부부가 한날에 그냥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본 거라. 바나바도 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 거라. 이걸 봤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 좀 있다 해가지고 부자니 돈이 없다 해서 가난하니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부자에 대해서도 우와 부자가 왔다 하지도 않고, 가난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돈도 없는 게, 이런 것도 없이 교회가 한 성도로, 같은 성도로 이렇게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딱 들어오면은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 오히려 더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원래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이 의무가 더한 거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도요, 있으니까요, 예수 만나고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가지고 돈을 얻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고. 없는 사람은 의무가 별로 없어요. 있는 사람이 의무가 더하지.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떤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재물 이야기예요. 재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그 재물은 돈이에요. 요즘 말하는 돈. 재물, 보물 그렇게 있죠. 그렇게 은유적인 말 말고 돈,
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물음을 던진 후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메시지는 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분명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죠 하는 성도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또 얼핏 들으면 이 이야기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니까 헌금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실제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죠. 그죠? 보물 하늘에 쌓는 거 첫째는 염려하지 않는 거죠. 보물 하늘에 쌓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돈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돈 없이도 살 수 있느냐? 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돈을 주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적극적인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가 좋노?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답니다. 더해 주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아두바등 해가 벌어 먹고 살면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벌었으니까 이 돈을 갖다가 11조를 하니 감상금을 하니 돈이 아깝죠. 그렇죠? 아까울 수밖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깝지. 이게 무슨 돈인데 이걸 그냥 돈을 내. 근데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그게 미션입니다. 이 말고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그것을 팩트로 내가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내 돈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자식도요. 내가 부부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애 생기고 그렇게 낳고 키우면 내 자식이라. 말이야 하는 게 바칩니다 그러죠. 내 자식이라. 내가 뱃속에서 키웠고 내가 낳았고 내가 돈 주고 키운 거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근데 내 자식 어찌 교회에다 맡겨요? 내 건데. 안 그렇습니까? 누가 교회에다 맡겨요? 애를. 그 주일학교에다가 잠시 맡겨줄 뿐이지 어디 교회에다가 다 맡겨요? 누가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를 본 적 있나요? 다들 내 자식 내가 키우고 싶은 데 키우지. 목사가 뭐라 설교하든 상관없잖아요. 듣고 아멘 한마디 하고 그리고 키우는 걸 부모들 마음대로 키우잖아.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지.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하는 사람이 있죠. 애가 없었는데 몇 년이고 안 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애를 낳은 사람, 애 이름부터 달라요. 우리 조카가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애 낳았거든요. 형님이 기도해가지고 낳고 난 뒤에 애 이름 지을 때 보통 부모들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 짓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아이 기현이라고 이름 걸었죠. 그리고 키울 때도 야 얘는 기도가 나왔다 기도가 나왔다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걔가 나 하나님께 나 바치겠어요 하면 쟤는 타고나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몇 년 만에 낳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거 아니에요? 야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주겠죠. 그 말씀대로 키우는 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교육 철학이 있다. 철학은 무슨 철학이요? 우리 부모님들 철학 있습니까? 무슨 개똥 철학이에요? 철학 있다는 거 부모들 치고 제대로 애 키우는 사람 없어요. 철학은 무슨 철학이요? 우리에게 철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루 만에 애가 생겼든 아니면 10년 만에 애가 생겼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와 의,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또 사도행전을 보고, 그러면 이 말씀을 은혜 받고, 그리고 남편 허락도 없이, 그 언론도 없이 가가지고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헌금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가정 깨지면서 이게 박해니 뭐니 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죠. 말씀을 그냥 있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많고요. 마음 먹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작정을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 많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구약의 십계명 이야기도 그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배우라는 이야기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배우라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그 의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 하시려는 말씀, 이 메시지죠.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하나? How to 문제, 방법론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과 내일, 올해와 내년에 연결되는 연결점을 만드는 것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10대, 20대, 30대에 넘어가면서 혹은 이 직장, 저 직장 혹은 애가 크면서 그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의 표대가 뭔지 그것도 분명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혹은 성경 공부할 때 혹은 상담할 때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 나라와 의에 관한 것들입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이 설교 듣고도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그래요. 왜 뭐하고 잘 모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읽었어도 아니고 안 들었어도 아니고 안 배웠어도 아니고 있죠. 듣긴 들었는데 안 들으려고 배우긴 했는데 별로 안 배우려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에게 와서 있죠. 반문했던 사람들 꼭 예수님에게서 설교를 듣고 반문을 하는데요. 그걸로 터집을 잡았어요. 이런 거요.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동일한 소리예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에서요. 우리의 뇌를 만지시오. 정신을 만지시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그 방법을 찾게 해요. 뭐 듣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충분히 알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래서 듣고 깨달아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알아요. 뭐 속을 어찌 아노 하는데 속은 몰랐대요. 겉으로 봐도 다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났냐? 그건 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다움, 답다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성도이기에 성도다움이 있고, 남자하면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하는 다움이 있고, 교회 일하면 그 교회 일하는 사람의 다움이 있고, 그리고 친구면 친구다움에 있죠. 친구에게 필요한 거. 이웃이면 이웃으로 그 다움이 있어요. 자녀면 자녀다움, 부모는 부모다움, 그 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에서도 그 돈 다움, 재산 다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의미들을 되찾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의의 말씀이 뭐냐? 사람이 죄와 허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미 있죠.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회복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살아라. 여기서 먹고 살아라. 거주하는 거라. 농산물로 농산물 생산해서 먹고 살아라. 그 땅에 대한 의미,
물건에 대한 의미, 자연에 대한 의미, 일에 대한 의미, 우리 사람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의미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하는 일, 사건들의 그 다음을 찾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첫날 만날 이야기해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첫날 만나 그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면 섭섭하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다음을 가지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이.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여기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제 여기서 이루는 것이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기초가 뭐냐? 다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이 몸덩어리로, 내 가진 돈으로, 내 가진 물건으로, 내 가진 이 사회적인 지위로 이것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 이야기했으니까 부동산을 예로 들면 하나님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느냐를 그것을 그 의미를 찾아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저 전세 살아요. 반월세 살아요. 살다가 집주인이 갑질하면 이사하면 돼요. 편안하게. 원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그 의미를 되찾으면 첫째는 내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 편안해요. 집만이 아니라 자녀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원래 의미를 찾으면 거기에 내가 매여서 연연해서 내가 비굴해지거나 추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동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지. 그 하나까지 저에게 찾아달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벌리고 먹여달라는 거라. 그 은사는 어찌 되는지 아시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숨겨가지고 어찌 되는지 아시죠? 지옥 가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하기 전에 있죠. 우리 자신이 그냥 먼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뭐 그렇게 한다 해서 뭐 강남에 혹은 서울에 집값이 안정이 되고 뭐 사람들이 우리 알아주느냐? 뭐 집안 친척들이 아이고 당신 진짜 믿음으로 사네요. 알아주대요. 아이고 바보같이 산다고. 그 빨리 사지. 뭐 좋은 소리 듣고 뭐 해서 부자 되면 좋겠지만 혹은 또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극단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극단적인 질문을. 이 극단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좀 더 분명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고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가 부동산 부자가 안 되어도 전월세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요. 질문은 그런 거예요. 부동산 빼고요. 자녀를 끼워 넣어보세요. 돈을 끼워 넣어보세요. 직장을 끼워 넣어보세요. 명예를 끼워 넣어보세요. 취미생활 끼워 넣어보세요. 취미생활에 목숨 거는 분 있죠. 내 가정은 죽어도 좋다. 나는 낚시하러 가리라 이런 분 있죠. 골프하러 가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오후에 TCB에서도 수많은 주제를 다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반응을 보면 전혀 주제를 안 다룬 것처럼 낯설어해요. 이게 우리가 가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그죠? 어제 배워놓고 오늘 들으면 전혀 새로운 것처럼 모르겠는데요, 이래 돼. 성경은 모든 것을 다룹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은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얼마나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초보에 계속 머물면서 시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집값 올라도 놀라지 맙시다. 예? 또 집값 오른다 해서 자기 집값이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갭 투자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갭 투자하는 거라. 집 사고 또 하고 또 하고. 부동산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가집니다. 부동산 때문에 남자다움, 남편다움, 아내다움, 어머니다움, 부모다움, 친구다움, 이웃다움을 잃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 때문에 집 얻으려고, 돈 벌려고. 근데 그러지 않고 원래 집의 의미, 자녀의 의미, 그 의미를 찾는다면 그러면요 진짜 집을 주세요. 자녀의 의미를 찾으면 진짜 자녀를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 참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 참된 것이 뭐냐? 솔로몬의 옷보다 나은 게 덜풀이랬어요. 그냥 덜풀이 뭐가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솔로몬의 옷보다 낫다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말 제가 위로하고 싶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모든 그 의미들을 회복하고 원래의 의미로 찾아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 그러니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인지는 각자가 갖다 새기시고, 그러니까 집 문제에 있으신 분 집 문제로 기도하시고, 돈 문제에 있으신 분 돈 문제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모든 세상에 이 악한 체제와 분위기, 이 악한 세상이 강요하는 그런 가치들, 의미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